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아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견적인 말씀을 했어요. 그 예견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뭐라 그러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을 하고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뭘 쫓아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바로 판을 치고 요동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만 해도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바로 마치 자기가 보혜사 성령인 것처럼 또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두각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용해서 자기를 교주로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단들이 한국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파니치죠.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바로 이런 교회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때를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할 것이고, 많은 그때가 되면 주님의 이름으로 바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바로 모든 것을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만은 이게 표적이 빗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 표적이 빗나간다는 것은 관역이 올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리 사람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이런 매 순간마다 표적이 빗나가는 인생으로 시행착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 안에는 마치 양을 위해서 양이 늑대가 이리가 양의 탈을 입고 양을 잡아먹이고 양을 죽이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표적이 빗나갔다, 관역이 빗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바로 뭡니까? 목표가 상실됐다, 또 목표가 빗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표적이 빗나가지 않고 그리고 정말 정확한 관역을 통과할 수 있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야 되는 건데요, 바로 뭐냐면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죠. 우리가 시행착오하지 않고 표적에 빗나가지 않고 온전히 관역을 똑바로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묻고 뭐 듣는다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정말 여기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행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멋지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족적을 남긴 한 인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위대한 사람은 다윗이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은 지금 미친 개같이 바로 악신이 들려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 시퍼렇게 군대를 이끌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막 혈안이었던 때였습니다. 다윗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결국 어디까지 피하게 되냐면 그 그일라라고 하는 주민, 그일라들이 살고 있는 곳에까지 거기에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 그일라라고 하는 주민들이 다윗을 감싸준 거예요. 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저기에서 바로 뭐냐면 이 지레밭이 돼가지고 언제 이 사울 왕으로부터 붙잡힐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이 그일라 주민들이 이 다윗을 보호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이 그 다윗을 보호해 주는 그일라 지역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 쳐들어와서 이 그일라 지역의 타작마당을 전부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은 이제 주저앉고 그냥 눈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쫄딱 망한 상태죠.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다윗이 누구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그일라 사람들의 신세를 지고 있다 보니까 마음에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바로 전해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곧바로 찾아갑니다. 하나 찾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2절,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니까 내가 가서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시글락이죠. 시글락 했을 때도 바로 치리까? 이 아말렉 놈들을 내가 치리까 할 때 쳐라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바로 이 다윗은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하나님께 가서 물어봅니다. 블레셋을 치리까? 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 그래요? 그가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는 응답이 와요. 무슨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칩니까? 했더니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듣고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부하들을 모집을 하잖아요. 가자,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자 했더니 역시나 지난주처럼 부하들이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반발이 일어나고 다윗과 이 부하들이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지금 도망 다니고 있고 간신히 그일라로 피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유다의 전 지역에 사울의 군대들이 막 진을 치고 있고 자리를 잡고 있어 바로 사울을 잡으려고 막 미친 개처럼 지금 눈을 막 부라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이 도망자의 신세 때문에 누구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 싸우려고 합니까? 이거는 완전히 정말 제발 우리 왕이요, 저 다윗이요, 나대지 마십시오. 왜 자꾸 나댑니까? 이건 죽음을 자초하는 겁니다. 라고 이 부하들이 막 굳고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하들이 말리는 것 이유에 대해서 일리가 있을까요? 있죠. 이건 죽은 목숨이에요. 나가면 여기저기 지뢰밭이에요. 군대들이, 사울의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나가기만 하면 눈에 띌 수 있어요. 소문은 나서 이제는 다 포위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운데 죽음을 자처하는 일에 이 부하들은 지금 바로 이게 겁에 질려가지고 도대체 이거 왜 그러십니까? 좀 정말 나대지지 마시고 자중하십시오라고 죽음을 자처하는 것입니다라고 막 이렇게 해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 다윗은 이 반대에 부딪혔을 때 이 반대에 부딪히는 이 상황을 그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충분히 그 말을 들어도 야, 여태까지 싸워봤지 않느냐? 여태까지 싸워봤지만 이 경험과 전략과 지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걸 우리도 경험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충분히 지위와 그 힘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우리 가자라고 설득해서 이들을 이끌고 블레셋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 운운하면서.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막 부하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또 하나님께 찾아가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물었다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묻자온데 다시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서 붙이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 치리이까?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 내 손에 붙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기도를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바로 뭐냐면 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통로한 매개체인데, 이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 간단한 것이 바로 뭐냐면 다윗은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고 그리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에 있어서, 다윗의 그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응답받아서 그리고 행동할 때는 어디든지, 전쟁터에 나가든지 무엇이든지 백전백승 만사 형통,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고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례해서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미친 개처럼 이렇게 악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을 찾아갔던 이 사울 왕은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 왕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블레셋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은 패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사울 왕의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이제는 없는 거예요. 왜? 사울 왕도 죽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도 죽였고 죽었고 군사들도 죽었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그리고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은 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권력에 공백이 생겼거든. 공백이 생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눈에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요? 사울 왕이 갔고 아들도 갔고 권력의 공백이 생겼고, 이제 서서히 옛날에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천천이라고 했으니까 옛날에 기억이 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끌어갈 왕을 누가 세워야 되느냐 생각한 백성들이 생각한 게 바로 누가 생각났을 거예요? 다윗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를 지도할 왕을 어떻게 염두에 되면 시선이 집중되어 있냐면 다윗에게 전부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다윗은요, 왕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백성들이.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그냥 쉬운 거예요. 왕이 되는 건 손만 뻗으면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떡 먹는 거예요. 굴러온 떡이야. 대통령 되는 것이 있잖아. 그처럼 바로 뭐냐면 왕이 되는 것은 이게 쉬운 적 계획이 지금요. 왜? 그를 해치고자 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백성들은 이제 민심이 누구에게 쏠려 있어요? 다윗에게 쏠려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는 뭡니까? 모르는 척 하면서 싹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되는 거예요? 세워, 앉아, 왕복 입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든지 쉽게, 얼마든지 쉬운 방법으로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과 동일한 습관이 있었어요. 그 습관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하나님께 또 물어요. 자, 사무엘하 2장 1절 보겠습니다. 다 죽어, 그 후에는 다 죽은 거예요. 그 후에는 다 준비된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 뭐라고요?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성으로 올라가리까 했더니 물어봐요. 올라가리까? 전에는 뭘까? 치리이까? 쳐라. 올라가리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올라가라. 그랬더니 어디로 가리까 했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해요? 헤븐으로 가라. 자,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묻고 응답하고 묻고 응답하고 이게 관계였어요. 그리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당연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에 있든지 당연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어느 때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다윗이 실패한 적이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실패한 게 바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은 군사들은 전부 다 군대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만 달랑 어디 있어요? 다윗성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성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보다가 뭘 본 거예요? 아주 어여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탐해가지고 그 여인을 취해서 보니까 누구예요? 바세바라는 여인이에요. 간통을 해요. 그 남편을 치열한 전쟁에 내보내 죽여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행동들이 어떤 실수였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백성들 전부 다 전쟁터에 내버리고 자기만 달랑 남았을 때는 절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 방식 자기 맛대로 했기 때문에 실패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행동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마다 다 형통했고 다 응답됐고 다 문제가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와요.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6절 보게 되면 에봇이 나와요. 에봇. 그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옷. 한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좀 잘생긴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게 생겼어요. 제사장이 뭐냐면 저기 앞에 보면 뭐냐면 그 속에 옷 입고 그 안에 그 바깥에 있는 것이 뭐죠? 이 놀이끼리 한 게 있잖아요. 그 놀이끼리 한 것이 에봇이에요. 에봇인데 그 에봇의 그 가슴에 흉패가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그 가슴에 흉패가 보이는데 이 흉패가 전부 몇 개가 됐냐면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 가슴의 안쪽에가 뭐있냐면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어요. 이게 우림과 둠빔이. 그러면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이 성경에는 우림과 둠빔이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빔이 사용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분명한 것은 바로 이것은 이 우림과 둠빔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뜻을 물어볼 때 특별하게 이 옷을 입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이 에봇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항상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응답이 임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기도할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에봇, 그리고 에봇 안에 흉패가 붙어있는 12진주만 안에 붙어있는 우림과 둠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에봇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름.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물을수록,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으면 물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이들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방법을 제공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셨는 건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권세를 입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내가 더듬었는데요, 다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또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의 이름은 오늘날 뭐와 같은 거예요? 에봇. 에봇은 오늘날 누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그 당시에 뭐와 같은 거예요? 에봇과 같은 것이다. 성경은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신약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구약에는 모든 이 다윗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고 축복하시고 형통하셨다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전부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입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특권을 줬고 엄청난 하나님의 주실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나름대로 기도는 하지만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왜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일은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가만히 보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로 내 계획과 내 뜻을 하나님께 승인을 받는 것 쪽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기도일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관역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진심으로 묻는 기도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이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내 뜻이 하나님 내가 정해놓고 내가 결정해놓고 주여 메시아입니다, 주여 응답해 저시합시사 막 목에 핏줄을 튕기면서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나 교회 안 나갑니다 막 협박하면서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진로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들이 어떤 진로를 가져야 될지, 우리는 자녀들은요, 정말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인 것 같아요. 시집을 가도 걱정은 늘 해요. 얘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걱정이 되고, 늘 걱정이죠. 애들이 뭐 속썩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늘 걱정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이들의 진로를 놓고, 하나님 앞으로의 삶을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약을 놓고 하나님 계약을 할 때 막 계약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약을 쓰기 전에,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지를 다시 한번 사인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사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계약을 쓰면 문제 없는데, 기도도 안 하고 뭐 잘 되겠지 해가지고 계약서 쓰다가 보증 잘못 써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 여기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목회를 40년 가까이 했어요. 제가 참 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대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또 잘한 게 있다면, 비록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항상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결혼하기 전에 사모가 중요하잖아요. 사모. 총각 때 그냥 그 A4 용지에다가 사모의 기도서, 사모감 기도, 그리고 첫째 조건 이렇게 다 해서 예뻐야 된다 일단. 그리고 반주를 해야 된다. 반주, 피아노 반주. 그리고 또 이제 유치원 교사해야 된다. 유치원 교사. 나 유치원 교사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유치원 제가 실업계도 못 나왔어요. 이거 쪼큰데 이거 붙이지도 않네. 그리고 조건을 다 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 여자들이 저를 그래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저한테 다가온 사람 많았거든. 근데 기도하는데도 물어봐도 아니야. 감동이 안 와.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떤 우리 그 매형이 갑자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평에 갔더니 어떤 처녀가 매형 집에 앉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주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로. 딱 한눈에 기도하고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물어봤죠. 맞습니까? 맞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확신이 오니까 이제 밀어붙이는 거지. 그 첫 번째 만나서 이제 그 만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만나, 세 번째 그냥 다방에 가가지고 제가 아무리 봐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분 동안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자 하면 당신은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또 이렇게 밑에다 손 집어넣고 손잡고 테이블 밑에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혼합시다. 또 아멘 딱 하는 거예요. 그래 2달 반 만에 결혼한 거요. 봐봐요. 묻고 응답받고 하니까 내가 이 대박 나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여. 비웃는 거 관광에 안 준겨. 자, 개척을 해야 돼요. 개척. 86년도 교회를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는데 갑자기 5월 5일 날 결혼하는데 12월 달에 이제 신혼을 항상 이제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물어봤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개척을 하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 개척교회 주여 이게 사실입니까? 하나님 사실입니까? 계속 물은 거예요.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자꾸 하나님이 사실이 돼. 맞대. 그렇게 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신학교 졸업반인데 내가 하나님 응답받았으니 바로 개척합시다. 따라오시죠. 그랬더니 아멘 하고, 야, 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 응답받으니까 집사람도 오케이. 그래가지고 28살의 어린 나이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 시간이 없으면서 교회를 건축할 때부터 여기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조금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방법을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인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항상 묻고, 감동이 확신이 올 때 움직였을 때는 100% 응답 받았어요. 100% 응답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딱 40년 가까이 오면서 실패한 거 2가지 있어요. 묻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지하에, 옛날 교회 지하에, 그 지하에 내려오는 계단에 물이 막 새가지고요. 그 계단에 그 타일을 하는데 우리 남선도회 친구 목사님이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업자 중에. 그러니까 잘한다 그러니까 그 말 믿고 기도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래? 좀 믿을만해? 믿는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 업자를 데려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냥 싸구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실수를 했는지. 그것도 실수가 또 한 가지 있었어요. 듣고 싶으세요?
목회가 하도 안 돼가지고 대구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 기도도 없이. 그럼 이런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가면 100% 응답,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100% 실패.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경계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묻지 않고 들으면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세상의 소리가 휘둘리다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바로 뭡니까? 잡초가 내 안에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묻고 응답받으면 내 안에 무성한 잡초는 걷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매일처럼 펼쳐지는 긴급한 상황들이 찾아올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 앞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고달프고 그리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으며 피하고 싶고 어떤 땐 죽고 싶을 정도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떤 내 힘에 의해서 내 능력에 의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한 적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가지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랍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엄청난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림과 둔빔, 에봇, 엄청난 하나님의 주신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무시하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얼마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과 아집이 여러분을 무릎 꿇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 시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줬던 그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지 않는다고 한다면 옆에 사람에게 귀에 크게 들리게 외치십시다. 이 바보야! 한번 시작.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바람을 째려보는 거예요. 이 바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에봇,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물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 바보지 누가예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봅시다.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준다. 수없이 놓쳐버리는 우리의 인생.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따라서 합시다. 물으면 응답 온다. 누구의 이름으로 부른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앞에 여러분 초라하게 패배 쓴 잔을 마시면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으로 낭비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좀 더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묻고 응답받고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응답은 뭘로 올까요? 그때 당시에는 다윗에게는 구약에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직접적으로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내 안에 성령이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가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여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여자가 내 여자입니까?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막 감동이 와. 네 여자다. 다른 얘기해다. 자꾸 여자만 얘기해서. 그래 나온 거 어떻게 해? 그게 내 여자입니까? 감동이 와요. 막 기쁨이 오고 감동이 오고 평안. 이게 누구의 감동이에요? 기도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이지. 그 만나서 결혼하자면 백발백중이요. 여러분, 내가 목적을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셔요.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감동은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의 감동은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성령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목적을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성령은 자꾸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런 쪽으로 자꾸 내 마음이 감동이 밀려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자꾸 그 의지가 생기는 것은요, 이게 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 응답이라는 것인데,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자꾸 마음에 불안한 것이 오게 되면 이것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 오는 통로와 매개체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음성을 내렸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의 감동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 위험 앞에서도, 그리고 또한 이 형통 기회 앞에서도 그런 늘 기도하는 데 습관이 됐을 때 그의 인생은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이루었고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뤘고, 그 이름은 거인되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믿음의 거성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중요한 순간 선택의 기로 앞에 다른 거 없습니다.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으십시다. 반드시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온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내 앞에 하는 모든 일들마다 가라, 내가 너에게 블레셋에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럼 뭘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시고 응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여러분
내 멋대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동했던 거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존재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침묵을 짓고 하나님 없이도,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교만과 아집을 이 시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앞으로의 미래를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